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요 몇 년 사이에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원래 전혀 몰랐는데 흰 백발에 흰 수염에 흰 한복 같은 옷 입고 유튜브나 막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분 있죠?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처음에 무슨 무속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철학자도 아니고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무슨 하늘에 닿아서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확한 게 아니니까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뇌리에 남았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조롱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미련하게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막 치미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절정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창구입니다. 말의 어떤 강약, 사용하는 단어, 말의 내용, 그 말을 할 때의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알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진 않아도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인으로 보며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롱 섞인 말과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스스로 높다 여기는지, 어떤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세상 모든 걸 알고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류들. 여러분, 이단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다 말해줄 수 있다. 너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 깊지 않아요. 되게 얕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식을 쌓는 과정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 어떤 지식을 쉽게 말해서 책 한 권을 접했다. 그러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알미 생겼거든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계속 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쌓는 것과는 반비례하게 자신감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깊고 넓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비례해서 계속 자신감이 내려가다가 지식이 더 많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쌓이는 양과 비례하게 자신감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맞이해서 그냥 흘러가게 돼요. 이게 지식이 쌓이는 과정이거든요. 우습게도 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제 자신감이 가장 높냐? 맨 처음. 지식을 하나 접했을 때 자신감이 가장 높아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거기 딱 맞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알지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미련하지만 미련해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굉장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문장이지만 그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각은 뭐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유별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거의 절대 안 돼 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붙잡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정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에 절대 미치지 않게 내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라는 맹세 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로 대표되지만 이건 전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실 분이에요. 이 시점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가 됐는데 그러면 왕이 오르실 거고 그러면 각자의 자리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누구 공이 더 큰가?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네가 왼쪽에 앉을 거냐? 이런 걸로 굉장히 치열하게 신경전을 할 때입니다.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운 묘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열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일째 살아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는다가 아니라 그 포커스가 다시 산다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미리 예고하시는데 이 제자놈들은 그냥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죽음은 생명을 향한 통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 영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세요. 그 고통의 무게, 공포, 두려움은 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미래의 내가 어떻게 포기할지, 어떻게 도망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 못 치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죠.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억울한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불평을 할지, 어떤 원망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의 흠도 없이 온전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관점을 좀 바꿔서 봐야 돼. 너 같은 관점으로 내가 볼 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면 나는 넘어져. 나는 실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그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인간 예수에게 그건 달콤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의 시각으로 생명을 쫓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잃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생명을 쫓는 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둘 다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요.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동시에 볼 수 없죠.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게 되는 태길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한계 안에서 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하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높아진 상태로 삶을 살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날이 있어. 그날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새 세계가 열릴 것이고 영생의 문제가 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의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리고 그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느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서가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서가 되어야만 해요. 바울은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좋은 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죠. 두로에서 만난 형제들은 어때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는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부가 눈으로 보여주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을 들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 빌립과 빌립의 딸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시도 함께 여정을 하는 모든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울면서 막 간절하게 말리는 겁니다. 너무 간절해요. 마치 예수님을 가로막고 막았던 제자들의 간절함처럼 너무 간절하게 사랑을 싣고서 바울을 바라보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럼 보통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나한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곳곳마다 신기하게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하신다. 큰일 난다.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니 이미 자기 앞길에 얼마나 어려운 게 있을지, 고통이 있을지 내다보며 그렇지만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한 성령께서 같은 미래를 바울에게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는데 반응이 첨예하게 다르죠.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다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거길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의 차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예정된 미래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아니야. 그건 과정이고 그 넘어 내가 진짜로 도달해야 할 복음의 여정이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난 가겠다 라고 말을 해요. 앞서 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사람들의 사건에는 사실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자세를 끝까지 취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에 대한 교우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그 권함을 받지 않자 그 반응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까지는 꽤 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노년의 나이거든요. 이 시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이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오, 그다음에 유럽 지역까지 막 퍼져나간 후에요. 그 사이에서 할례 사건, 율법 사건, 여러 갈등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몇 가지 섰던 때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게 정립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졌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예고하시는 고난의 미래 앞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목숨을 내던지는 바울을 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절대 안 돼!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곧 나의 왕국과 나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넘어서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왕국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쫓는 삶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겁니다.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시점에서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그 이스라엘 나라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라는 거였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영생의 소망은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이 시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죠.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금메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4년 동안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열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애석하죠. 그래 열심히 내가 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선 소득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눈곱만큼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재창조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인류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여러분, 그건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 로마 군인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은 이 땅에서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됩니다.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실은 미래에 맛볼 수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그 영생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아직 여기지만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이 땅에 관계된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와 사인들도 이 땅에서의 방식으로 해석해버리며 그릇된 삶을 향해 쫓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인 본처럼 또 그가 쫓아가려고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나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생에 다시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